우리 오늘 과목은 101페이지 제7장 백 집사님이 그 본문을 읽어 주십시오.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도덕적 기준으로 읽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바꿔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도 그럴 필요는 없어.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누가 물어보면 너 아버지가 누구니? 몰라도 돼. 말해봐. 하나님이셔. 그러면 근데 너는 왜 그 꼴이냐? 이렇게 돼서 할 수 없이 우리도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절대 윤리 도덕같이 이렇게 강요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정체, 그 정체의 본성이 뭐가 되느냐의 싸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상설교를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한 이유는 신약 성경은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서신서들이에요. 서신서들은 이제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서신서들을 하게 되면 교회 안에 무슨 일들이 생기고 그 일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책임을 져야 되냐 하는 거는 이제 서신서 할 때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게 뭐냐면 그 제목에서 보듯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요. 또 오늘 기왕 나왔던 질문과 합치면 너를 해치는 저놈도 내가 천국에 데려갈 애니까 걔하고 누가 옳으냐 싸우지 말고 그냥 웃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할 것 같으죠. 우리가 지금 저 새끼는 없으면 좋겠다. 또 데려갈 게니까 너 그러지 마. 그러는 거예요. 저건 네 동생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윤리 도덕으로 만들어 놓는 바람에 잘했다 못했다가 되고 잘한 포상을 달라 그러게 되고 그게 불만이고 왜 이 평생을 믿었는데도 요 모양 요 꼴이냐가 되는데 그게 이런 식의 보상을 받는 싸움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본문이 인격과 속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는 것처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때문에 자기 아들을 잡는 것처럼 우리에게 너희를 이런 존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많이 악쓰면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죠. 그러면 잠깐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그리고 어디 가라 그랬어요? 집에 가세요. 다음에 만나면 지랄을 떨 거 아니에요. 너 왜 화장실 간다고 안 왔어? 내가? 내가? 네가 그랬잖아. 그랬어? 그럼 미안한데 나 그랬을 리 없는데 너 돌았구나. 그런 거 같아. 나 그러세요. 뭘 싸워요? 응? 싸워서 뺏어갈 게 없어요. 자존심을 세울 필요도 없고 싸움에 승부가 나질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제 이 7과 본문에 들어오시면 뭘 예로 드냐면 마태복음 18장을 예로 들어서 104페이지입니다.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줬는데 그 용서받은 녀석이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아서 그 주인이
그놈 용서했던 놈을 잡아갔다라는 비유인데, 그 달란트라는 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금화고 데나리온은 은화예요. 근데 그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일 거예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일 거예요. 600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요새 인플레니까 6천일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는 거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이 책에도 나오지만 그때 로마의 식민지로서 그 주인에게 한 나라가 바치는 상납금이 800달란트였어요. 800달란트가 한 나라가 한 나라에게 주는 상납금이었는데 10,000달란트라고, 그러니까 비율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걸 용서해 줬는데 얘가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치,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의.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그 3분의 2점 내려오시면 이 비유는 23절 서두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용서의 문제이기보다 통치자인 주인이 어떤 분이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큰 거를 용서받았는데 이걸 안 해?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이 주인은 독특하다.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줄 수 있고 100데나리온 그런 애를 꾸짖더라. 그게 무슨 얘기냐? 오른쪽 105페이지로 오셔서 이제 위에서 네 번째 줄,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큰 돈을 불쌍해서 용서합니다. 27절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것이 핵심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빚보다 종이 더 가치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빚을 갚기 위하여 목숨을 빼앗기보다 빚을 포기하고 이 사람을 살리는 쪽이 더 큰 가치라는 것이 이 비유의 등장입니다. 이해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이것만은 못 참아가 없어야 돼요. 예수를 가장 수치스럽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여요. 우리를 구하러 온 이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같이 돼야 된다 이렇게 크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분이라면 내가 한 10데나리온쯤 세벼도 봐주실 거야. 그렇게 쓰시라고요.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고, 저는 약간 거짓말을 해야 버틸 수 있습니다. 용서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 문제를 나 오늘 사기쳤는데 아이씨 밤낮이라서 난 기도하기도 미안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내가 치사하게 굴고 있구나를 이렇게 자꾸 대조가 돼야 되는데, 죄다 아니다에서는 죄 아니다를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이런 분의 용서를 받고 있는데 내가 치사하게 이랬다는 그 대조에서 영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옥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그 운명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확인받을 수 있는 게 제 눈떴대요잖아요. 너는, 난 감았어요. 그걸 기독교인들이 제일 알아야 되는 게, 나를 만든 하나님, 나를 이 조건 속에 넣고 이 인생을 살게 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만들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고 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0,000달란트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 빚진 거를 용서할 수 있다. 너희가 암만 평생 죄야 1달란트 빚지기 바쁘다. 그렇겠죠? 그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6,000일을 살면 몇 년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20년. 그러면 10달란트로 올려줄 테니까 200살까지 실컷 마음 놓고 사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네 주인이 너를 사람 대접했거늘 너는 왜 너의 동료를 사람 대접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험담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세요. 미운 거는 속으로 하세요. 미운 사람 만나면 도망가세요. 같이 안 있으면 돼요. 그래도 같이 있어야 될 때는 인내심을 발휘하세요. 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모두 너 때문이야는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어저께 무지하게 아파서 오늘 신경이 날카롭다, 용서해라 그러세요. 이 비유들이 이런 얘기를 담고 있다는 깊이까지 한국교회가 아직 그 해설이 못 오고 있어서 여러분이 이 밤에 여기 오신 거예요. 저도 이 밤에 이 개고생을 하고요. 난 이거 가르쳐야지, 이걸 어떻게 안 가르쳐. 내가 10,000달란트 용서받았는데 이까 이거 해야죠. 그래서 그 다음을 보세요. 그래서 용서라는 문제는 쌍방간의 채무와 원한의 문제보다 더 크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어떤 가치며 어떤 존재인가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때에만 용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이번 과는 이걸로 충분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건 너무 섭섭하니까. 107페이지 위에서 5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나타냈다는 것은, 그의 오르심은 사랑 안에 있는 의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옳게 만드는 의, 사랑이라고 선언하시고 실천하시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셨습니다. 세 줄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의가 나타났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구원에 나타난 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와 함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구원한 우리가 누구냐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이제 로마서 3장에서는 이것을 이 구원을 얘기할 때 십자가와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함을 받으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셨다 할 때, 그 의롭다는 뜻이 오를 의자를 우리가 쓰고 있고 영어로도 righteousness니까 그게 맞는데, 성경은 그 옳다가 아니고 답다예요. 답다. 하나님 다우심을 나타냈고 우리 보고 인간 다움을 가지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이 어쩌라는 거예요? 멋있으라는 겁니다. 인간 보고 멋있으라는 게 구원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이냐? 한량없는 자비와 용서가 있는 분인데 그걸 왜 하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보상을 뭐로 하려느냐? 하나님 사랑하렵니다. 율법사가 와서 묻죠.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 1서에 가면 그게 어디까지 확대되느냐면, 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굉장하죠? 하나님은 사랑했는데 이웃은 왜 우리가 못 사랑할까요? 그러니까 사랑을 편드는 것 정도로 그치고 말아서 그래요.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사람과 인생과 현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현실이라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은 형편만 그런 것이지 주인공 노릇을 하는 건 여기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주인공이라는 건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억울할 때도, 그리고 실패했을 때도 주인공다워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아까 그 모세 얘기를 하면 꼭 붙이는 말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냈다가 못 들어간다가 돼서
이제 울고 그들은 분노하면 꼭 모세를 죽이겠다고 들어서 돌멩이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자식들은 다 광야에서 죽으라 그래라.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을 쳇바퀴를 돌게 되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되는데 마지막 그 40년 마지막 무렵에 무리바 사건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들이 목마르다 그러고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는데 지팽이로 그 반석을 칩니다. 워치만 니가 쓴 해석에는 이걸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했는데 들을 만해요. 처음 무리바 사건, 출애굽에서 처음 반석을 만났을 때는 반석을 철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그리스도다. 처음에는 그가 순환을 당해야 되고 그 다음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순환을 의미하는 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둘을 비교해 준 건 맞습니다. 그 다른 데서 이제 빗나가서 문제지 그 해석은 훨씬 좋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무리바 사건 때 이제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얘네들 목마르다는데 어떻게 해요? 반석을 명하라. 근데 모세가 반석을 칩니다. 왜 치냐면 그때 폭발했거든요. 그래서 야이들아, 라 이제 이렇게. 근데 그걸 그런 말은 말이죠. 가만히 차렷 자세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손발을 흔들어야 되는데 손에 지팡이가 있는 것도 모르고 후들르다가 반석을 때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 왜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안 보이고 그딴 짓을 했냐. 너도 같이 죽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놀라가지고 난 사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영웅 만들려고 내가 널 불렀냐? 쟤네들 데려오라고 불렀는데 쟤네들 하나도 못 들어오는데 너 혼자 들어온다고? 넌 체면도 없냐? 그래서 모세가 맞습니다. 제가 같이 죽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가냐? 그 질문이 나올 만하죠. 어디 간다고요? 왜? 모세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요. 모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천국 가죠? 예수가 인류 속에 들어와서 가는 거예요. 그 신구약 성경들이 얼마나 이렇게 긴밀하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저의 불만이었던 젊은 시절에 가졌던 왜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깨어날 걸 믿는데 하나님은 안 데려가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빨리 내가 죽어야 되냐? 사는 거는 아무 보상이 없고 죽으라는 얘기만 하기냐? 이게 이제 제 반발이었어요. 하나도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만족할 것도 없고 밤낮 물어보는 거는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거냐만 물어보고 오늘 사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해주고 그래서 정말 이빠이로 화가 나서 하나님 그러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제 운명을 저보고 책임지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게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냥 답 없이 살게 하세요. 답을 미리 주면 어떻게 돼요?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놔둬요. 고생 직사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야 이걸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가장 놀라운 게 12 제자가 복음서만 쓰고 그 다음 얘기는 쓰지 못해요. 그건 바울이 써요. 그죠? 근데 바울은 그때 제자들을 잡아 죽이던 자란 말이에요. 율법 랍비라고요. 율법 선생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를 만나고 돌이키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이제 준비하죠. 그때 하나님이 많은 걸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서신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것 같이 주님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사단의 사자 같습니다. 이걸
빼주십시오라고 3번을 간구했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한 것과 잘한 것을 이렇게 대차대조표를 만드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뭘 만들려고 하고 그걸 만들려면 어떤 고난들을 넘어서야 돼요. 산 넘고 물 건너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걸 알고 그때 만나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위한 조욕이란 말이죠. 그들이 귀해요. 그들이 다 조욕인데 조욕의 최고의 그 신이 이제 벤허라는 영화에 예수님 얼굴이 안 나와요. 그죠? 예수님의 뒷모습만 나오죠. 딱 한 번 나오는데 아세요? 예수님 얼굴이 딱 한 번 나와요. 우물가에서 물 얻어 먹는데 벤허한테 먹이지 말라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줘서 먹죠. 그때 그 간수가 와서 그놈은 주지 말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죠. 우리한테는 뒤통수만 보여요. 얼굴은 간수만 보여요. 근데 간수가 어쩔 줄을 모르죠. 눈이 부신 듯 어쩔 줄.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냥 그 간수 쌍판떼기만 봤다고요? 영화를 보면 뭘 보는 거예요 도대체가. 다시 보세요. 그 연기 최고예요. 정말 최고예요. 본론에서는 은혜를 안 받고 예화를 들면 은혜를 받는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글쎄. 넘어가셔서 108페이지 중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허락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소한 안다는 뜻인데 그럼 하나님이 10,000달란트를 용서하시는 분이다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나도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질문 많이 받는 거예요. 잘해야 보상을 해준다고요? 아니요. 잘해야 가지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할 수 없다. 저는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왔습니다. 맞다. 너는 내 자식이다. 그러니 마음껏 기도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110페이지에 하셔서 위에서 두 번째 줄,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요구하는 식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만족하시지 않고 확인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된 천국의 의라는 것을 명분으로는 절대 지키지 못합니다. 자기 확인을 위해서는 쓸 수 없습니다. 늘 갈증을 느끼고 늘 부족한 것을 본인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안다에서 출발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거기에 하나 더 가서 가지게 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랑을 받는데 난 왜 이래?가 돼야지 난 왜 밤낮 잘 못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행동과 어떤 반응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보이는 물질 싸움을 하게 돼요. 예수를 동원해서 형통하기를 바라고 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가 되지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는구나로 못 가요. 아는 표정 짓기. 표정이 왜 그렇죠? 이런 말을 듣고서 그래서 112페이지 평강과 감사라는 것은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넉넉하지 않고는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평강과 감사가 없는 이유는 수준 미달이라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이 믿지 않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믿는데 어린애들은 어릴 때는 이 고민이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뭐냐 하라는 대로가 아주 약소한 거예요. 유치원 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시간에 자라는 거고 밥을 흘리지 말라는 거고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그것 갖고 자기를 채점하고 살다가 현실이 이거보다 큰 게 오니까 거기선 영락없이 지거든요. 그럼 난 아닌 게 비어가 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를 제대로 기준으로 갖고 있으면 속으로 창피해야지 그렇게 본문이 꺾일 수는 없어요. 난 멀었구나. 좋아. 오늘 하루는 내가 새롭게 해볼래. 이러셔야 돼요. 언제나 이 싸움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상하게 표정에 나옵니다. 멋있어져요. 115페이지 세상의 것과 다른 하나님의 의.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억지로 오리를 간다는 것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부역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나르기 위해서 어느 동네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다 쓰면 그 사람을 쓰는 거리가 오리를 넘으면 안 되는 게 로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공정하죠. 지배자치고는. 근데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져라. 그리고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속옷을 달래면 겉옷도 줘라. 그러니까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마지막의 것이 겉옷입니다. 겉옷만 입고는 돌아다닐 수 있는데 속옷만 입고는 못 돌아다니니까 마지막으로 뺏는 게 이제 채권 문제로 그러면 속옷을 달란다는 게 이제 그런 채무를 이행 못 하니까 뺏어갈 수 있는 게 속옷까지 왔어도 겉옷도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그 당시에 유대인 풍습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게 됐죠. 117페이지 밑에서부터 7째 줄.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정치 권력과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은 매우 다릅니다. 로마서 10장, 13장에서 본 바와 같은 이런 정부,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일종의 통제력입니다. 법으로 규제하여 최소한의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강제 집행하는 힘입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자를 처단하여 사회를 지킵니다. 그러나 그런 권세 속에 적극적인 힘은 없습니다. 쉽게 통제력으로 도덕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의로움과 자비로우심을 정부 권세가 만들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최고의 덕목이 윤리도덕인데요. 윤리도덕의 약점은 부정하는 걸로 그 기준을 쓰지 긍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다를 지적하지 무엇을 잘했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부활시키겠다. 창조의 목적을 결과시키겠다. 이렇게 적극적인 힘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를 할 수도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고급하고 명예로운 일인가를 생각해야 기독교 신앙이 지켜지지. 이거 안 하면 나 혼나. 이렇게 되면 윤리 도덕으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근거,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모든 종교가 성립되려면 신이 있어야 되고 그 신을 섬기는 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에게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 신앙의 보상의 문제는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만든 종교는 동일하게 도덕을 지키고 치성을 드려랍니다. 그래서 치성을 어디까지 드리냐 하면 그 열왕기에 보면 아하스 왕이 그 우상에게 힘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바칩니다. 그래서 그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 그 몰록 신에게 주려고 말하자면 화로 속에 자식을 잡아 넣는 거니까 그때 하필 임마누엘 탄생이 예언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와서 아하스 보고 저 북왕국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쳐들어오는 거 겁내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저건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단다. 못 믿겠으면 너 징조를 구해라.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이 보여주겠다 하셨다. 그랬더니 아하스가 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가 돼요. 그 징조 안 구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난 하나님에게는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주는 게 너 내 말 들어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신약에 와서 예수를 우리가 만나고 나서 구약을 보면 이렇게 극적으로 대조되어 있는가 보세요. 아하스는 지가 살려고 자식 잡은 놈이고 하나님은 우리 살리려고 자기 자식을 잡아요. 그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독교라는 거를 어떻게 도덕성으로 얘기할 수가 없죠. 도덕성은 뭐 안 하기가 나니까 겸손해라죠.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게 뭔지, 정직해라가 뭔지 아세요? 거짓말하지 않는 게 정직이지 정직 자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도 교만하지 않는 게 겸손이지 그 제대로 된 그 자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모든 열매는 이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뭐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 그러나 가장 큰 본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본질은 뭐냐? 우리와 당신이 맞상대의 관계를 맺자.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되자.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부모와 자식은 동급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할 때는 뭘로 비교를 하냐면 이제 다르게 하려면 종이다, 자식이다 이렇게 비교를 하죠. 자기 자식하고 종하고 뭐가 다른가를 이렇게 비교하지 아버지와 아들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동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난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해서 신약에 오면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가 되죠.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는 내 자식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놓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인정해서 어디까지 갔냐? 그 맏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자리까지 갔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 다른 걸로는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그 동기부여가 여러분 이웃 앞에서 여러분을
보낸데 지금 여러분이 처한 이 21세기 한국 땅의 어느 동네가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가라야 우리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는 게 뭐죠? 보복을 하지 않는다. 저주를 하지 않는다. 참는다. 그리고 기꺼이 돕는다. 이런 것들이 다 그 자체가 봉사 행위라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존재론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요즘 한국에 대한 그 외국에서들 그 칭찬이 자자해서 카페에서 그 핸드폰 놓고 화장실을 갔다 오는 거 보고 놀랬다든가 길에서 떨어져서 저거 어떡하나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그냥 놔두면 돼요. 그래서 그럼 누가 집어가면 어때요? 누가 집어가요? 아니 집어가죠. 왜 집어가요? 남의 건데. 그 말 듣고 다 기절했잖아요. 통역이 잘못됐나. 그 한국 사람들의 이런 좋은 점들 이런 것 다 합쳐도 예수를 믿지 않고는 더 이상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안중근이든 이순신이든 한 나라를 위하는 데까지는 가지만 그것이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윤리 도덕에는 영향을 주는데 영혼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인간이라는 존재의 최고의 핵심된 자리를 영혼이라 그럽니다. 혈육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인 인간 표현이고 신자들끼리 하는 얘기로는 우리가 영혼이라고 자기를 얘기하죠. 11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모든 기독교 신앙인들이 즐겨 표현하는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초청받는 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의 통치의 본질은 세상의 권력과 달리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너무 자주 쓰이고 또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것이고 모든 경우에 정답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진부한 말이 됩니다. 현실적인 신앙의 갈급함 앞에 믿음이나 사랑이라는 정답들은 자주 우리를 불만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억지로 우리를 가는 문제를 놓고 기꺼이 심리를 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지는 사랑을 본질로 하는 하나님의 의의 내용이 얼마나 세상 것과 다르며 큰 것인지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크게 얘기하는 것은 권력이거든요. 언제나 권력이고 폭력인데 지금 그 권력보다 큰 게 있다 해서 사랑이다 그럴 때 사랑 갖고 돼? 라는 거는 여러분이 아직 믿음이 깊지 않다는 뜻이 되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뭔지를 알면 사랑이 제일 크다를 알게 됩니다. 언제나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사랑은 알고 있어서 최소한의 가책을 나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해로 와야지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짓거리고 있어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게 아주 달라지는 분기점입니다. 120페이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정도로 우리와 관계 맺기를 거부하십니다. 줄쳐 놓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의 현실이니까. 그래서 신자의 인생은 고달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실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고 그의 통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배우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승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서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십니다. 우리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사랑은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 성경 말씀처럼 로마서 8장에 나온 이 8장 1절에 나오는 그 7장 24절에서 23절 24절에서 그 나왔던 고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맹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해놓고 다시 그런즉 내가 몸으로는
죄를 혼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들어가죠. 갈등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언제나 죄한테 집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했는데도 아직도 죄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팔짝 넘어올 때 거기 조심하셔야 돼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으면 어떻게 해결이 됐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즉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는 죄를 섬기노라가 다시 나와서 한 번 더 짓밟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 틀려도 된다예요. 네가 완벽해지는 게 다 맞는 게 아니라 틀려도 된다. 그것까지도 이제는 사망으로 가지 않고 생명과 성명의 열매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면 안 되는, 난 평생이 걸려서. 그러니까 확 이해가 되죠.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절대 죄 안 짓는다. 아니요. 또 져요. 가책만 커져요. 괜찮대요. 그것까지 다 아까 우리 본 것 같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다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이렇게 전부 완료형으로 나온다 그랬죠. 운명이 결정되어 있고 우리가 과정을 살아요.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거 물어봤을 때 야,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 안 하신 것 같아요. 어때요? 기독교가 참 깊죠. 놀랍죠? 예수 잘 믿었죠. 예, 정말 잘 믿었어요.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숙을 따져야 돼서 어렵습니다. 12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당황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자된 현실이 고통스럽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것을 세상의 거짓된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나온데도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낫죠. 최소한 도덕적으로나마. 그런데도 보상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도 모르게 본성적인 종교성과 결부되어 기독교 신앙을 정치적 권력으로 추구하게 만듭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도 기독교가 사회에 영향력을 갖기를 원하고 진실한 의미에서도 정치적 권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강제력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위에 서거든요. 기독교 신앙이 권력이 되면 우리는 믿었고 저것들은 안 믿은 거니까 저것들은 하인이고 우리는 주인이고 이런 식의 계급 차이라도 날 텐데 그걸 안 해주신다니까요. 어디까지 읽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기독교가 정치적인 힘이었으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인 모두의 신자된 현실에서도 동일한 기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각 개인의 신앙의 현실 속에서도 실망하고 실제로 국가와 사회의 일원으로서도 신자로서의 생활은 사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되기를 바라고 강제력이 되기를 바라지 이 다 반대하고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나 혼자 따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라 그러냐. 너희가 빛을 비춰야 그들도 비로소 알게 된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 너희가 은혜를 입은 자일 뿐만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자까지 와야 된다. 그러는 거죠. 그러기 전에 죽여달라고요? 착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그 본질이 달라요. 생각을 하는 게 잘잘못의 싸움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그래 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대. 천국 가면 쟤 만난대. 그러시라고요. 예수 안 믿는 것들이 우리 놀리는 게 뭔지 아시죠? 너 그럼 지옥 가 그랬더니 그래 나 지옥 갈 테니까 너 천국 가라. 내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놈한테 그러세요. 근데 천국 가서 너 만날 것 같아서 그래. 그럼 그 사람이 대답을 못할 거예요. 123페이지 위에서 6째 줄 내려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없는 나라가 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없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로서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해답이 없는 고통과 문제 속에 직면해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국가와 민족을 들먹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세요 라든가 교회가 요새 뭐 힘이 떨어지고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을 사세요. 그 책임은 목사들한테 지우시고요. 여러분은 자기 인생을 사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야 하는 길에서 여러분이 빛이고 소금이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크게 뭐 금성같이 금성도 뭐 별 중에 하나니까 작은데 달 같고 해 같고 그렇게 다 하라는 거 아니니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단체로 묶어서가 아니라 각각의 개인의 개성과 독특함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성하심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셔서 거기 골로새서 인용한 데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보다도 더 큰 힘, 의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 생명에 있어서, 가치에 있어서 아니 모든 어떤 부분, 어떤 내용으로든 세상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신성의 충만함으로 가는 부름입니다. 신성에 참여한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이 된다 그러면 일단 능력과 권력 면에서 어떻게 우리 시가 신이 돼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너무 과한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인데 어떻게 신이 돼?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신성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여태껏 본 바와 같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편들고 기다려주는 것이 신성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창조주시고 뭐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식으로 표현한 거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아버지입니다. 예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 아들을 그래서 육체로 보내요. 인간의 그 대표를 삼으사 그를 십자가에 매달므로써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의 하나님과 가로막았던 관계를 깨고 새로운 묶음으로 연합으로 너희를 만들어내려고 내 아들을 보냈다. 그게 십자가로 죽고 부활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서 성경 신약에서는 계속 새 사람이라는 얘기가 자주 등장하죠. 새 계명을 받았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서신서에 자주 등장하는 이 새 사람이라는 말이 헌 사람, 새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인 것이죠. 생존 경쟁에 있었던 인생이 아니고 신성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멋있는 겁니다. 네.
영어 할 줄 모르는 때는요, 그냥 이렇게 웃으면 되잖아요. 인상 쓸 필요는 없잖아요. 웃고 뭐라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Yes, okay.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도 돼요. 표정만은 좋아야죠. 근데 우리는 달달달달 해야만 하려고 그래요. 띄엄띄엄 하는 거는 안 하려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 배운대요. 시행착오를 해야 되는데 입이 닫혀 있는 거를 해야 된대요. 제일 헷갈리는 거 yes, no. 영어의 yes와 한국말의 yes는 다르죠. 수학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플러스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가는데 저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요. 부정문으로 물으면 그 부정을 부정해야 yes가 되는데 부정한 것이 진짜이면 yes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이건 미치죠. Can't you do that? 너 저거 할 수 있어? 그럼 할 수 있어가 yes예요. 그럼 우리말로 너 저거 할 수 없지? 라고 물었는데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 그죠? 아유 간단한 문장 하나로도 기독교가 뭔지 정신들 차리시기 바라요. 125페이지 위에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 하면 본문에 의하면 십자가는 이 세상이 의인된 예수를 죽이는 세상이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 세상 권세의 거짓된 것과 허망한 것을 드러낸 사건이며 또한 죽음으로 끝나지만 죄인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라는 하나님 통치의 자비와 능력과 그 복을 증언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대조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다르죠. 죽음으로 끝나는 자리, 절망과 수치밖에 없는 곳에서도 생명과 영광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와 모든 것을 죽이고 더럽히고 파멸시키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세상의 힘과의 대조,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그것의 본질로서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말, 용서하라는 말, 섬기라는 말들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느끼셨다시피 나이가 들고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다움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답기 위해서는 영혼의 깊은 필요가 채워져야지 다른 무엇으로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죽음으로 우리 인생을 끝냅니다. 오래 살 것 같고 세상이 제시하는 힘들이 유일한 해결책 같은데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 인생 속에서 배우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답을 찾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126페이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요구되는 게 아니라 본질, 정체가 다른 거죠. 정체가 다르다는 것은 뭐 아주 쉽게 뭐가 있을까요? 호박하고 백합은 다르죠. 뭐가 다르냐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다르죠. 그러니까 죄인 됐다는 인간과 예수를 믿는다는 인간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마 백합일 텐데 이제 싹이 났을 뿐인 거죠. 꽃이 피려면 좀 걸려서 그러지 싹이 난 것 같고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운명이 결정됐다는 걸 아는 것이지 우리가 빨리 자라는 것, 빨리 자라는 게 뭐게요? 제일 빨리 자라는 게 칡농쿨이에요. 그놈은 모든 걸 다 덮어버려요. 세상은 그것밖에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의 통치 아래 있다면 그 통치의 본질을 누리고 있고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합니다. 이 속에는 능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것은 무슨 힘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속성이 바뀌어야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속성이 바뀌어야지 의지로는 못합니다. 의지로는 못하는데
여러분이 언제 철이 들죠? 자식 낳아서 길을 넣을 때야 비로소 철이 들죠. 그러면 자식에게 뭘 요구하죠? 너는 나가지 말라고 가르치죠. 더 심하게. 그랬더니 자식이 어느 날 하는 말, 엄마 말 들었어? 제가 당구 치다가, 제가 당구 잘 치거든요. 제 별명이 당신이에요. 그래서 나랑 치는 사람은 언제나 나보다 하수예요. 그럼 내가 한 수 짚어줘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아버지 말도 안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누구 말도 안 들었잖아요. 근데 어쩌다 예수를 믿게 됐죠?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그게 뭔지를 알아야 어쩌다 믿는 게 아니고 잊으면 안 된다죠. 그 옆 페이지 아래에 있는 본문 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이게 골로새서 3장 얘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디 좋은 경치 보러 가고 저 바다 저쪽으로 아름다운 석양이 비치고 이쪽으로는 섬의 야자수가 보이고 하는 거 보면 참 놀랍다 하고 보이듯이 성경이 이런 하는 말들이 의무와 명령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얼마나 명예롭고 얼마나 굉장한 것이냐 봐라 이렇게 하고 얼른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읽을 때마다 이걸 언제 하나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잘못 길렀죠 정말. 이 읽을 때 그래 맞아 일로 부르고 있어 여기까지 가야 돼 우리가 갈 수 있대 안 가면 멱살을 잡고 끌고 가겠대.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과 현실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고 기쁨이 되셔야만 합니다. 아멘.